너 지도로 살아야 돼. 진짜로? 자기님도 앞으로 이제 누구를 지어보라고. 날씨 선 사람 밥이라도 할 수 없죠. 우리 집사님은 지금 선생님이 있죠. 우리는 못 나가니까 맛있는 사람. 맛있는 걸 누가 사는 저기 중집사님이랑 선생님 여기 집사님도 막 연수관도 갔거든요. 한주간의 승리 땡큐 땡큐 아주 좋아요. 절대 장난 안 돼요. 많으시는 지사님 조심하시고 크게 좀 키우셔요. 아시죠? 네, 내가 좀 전주 말죠. 저거는 남편이 저는데 잘하는 누가? 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안 하는 거. 와. 말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죽을 때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기도 제목 기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 안 해주면 다 굶어주고. 그럼 뭐래 자기가 숟가락 하나도 못 들어. 내 손으로 애기잖아. 신생아 애기를 돌보는 거. 신생아 애기가 뭘 할 수 있겠어. 요새는 머리 보여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이거는 그냥 교회 올 때만 입는 거고 집에서 좀 화장해. 젊은 친구들이 많아. 스타일은 자꾸 땡기네. 네. 선생님 건강도 많이 지켜야 되겠다. 우리 이 사람하고 나하고 기도해줘. 그 집사님 기도해줄게. 네. 더 믿음으로 일단 집사님
조심하는 게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열려왔어서 이게 더 낚아주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도 좀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 맡기는 손바닥에 이 시간이 걸려. 들어오세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안쪽으로 들어.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기 들어가십시오.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앞쪽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요 앞에. 네네. 네, 안쪽으로 쭉 들어가십시오. 지금 휴가철 있죠? 안쪽으로 쭉 들어가십시오. 중순 정도면 웬만한 기업체들 저들은 네,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영업하는 사람, 사업장하는 사람, 8월 말까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의 눈을 뜨게 하사 아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죄 사함을 얻어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예배가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디고 약해진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했었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을 더하시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의 전쟁과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며 절망 속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내외 선교, 다음 세대 수련회, 양육, 강연 등 많은 사역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가운데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고 예수 복음, 민족 구원, 신앙 계승, 신행 일치라는 교회의 비전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헛된 소망이 아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라는 표 아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박한수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영적 강건함을 더하시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말씀과 복음 위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분리 브릿지 네트워크 사회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시어 악법과 거짓이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와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담대히 맞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 현장 그리고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소서. 아멘. 작은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샤론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그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공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며 내가 이루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이 홀이라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제자 방송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난리 시련과 시련의 소리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추모의 감독을 보시고 무더위를 해치고 저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가면 찢으려고 옛날에는 있다가 들어오면 찢으려는데 지금은 있다가 나가면 온 세상이 찢는 거예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오늘 이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들 환영합니다. 세라도스에 오셔서 등록을 받고 가십니다. 제가 이제 철야 때나 주일날 이렇게 볼 때 주차 일반차가 싫지만 그러면 내 마음이 덜컹해요. 우리 성도들도 몇 사람 지켜줍니다. 속이 타도 돈이 아까워서도 그렇지만 혹시나 그 딱지 한 장으로 믿음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그때는 안 하려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가슴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민원이 들어가서. 민원은 왜 들어가냐? 누가 아주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초신자, 시신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 배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기쁨이 임할 줄로 압니다. 간단해요. 주차는 예방 트리플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건강하면 걸어가면 돼.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어떤 분은 놀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에 대해서 평일날 타고 막 놀래가지고 평일날은 괜찮아요. 그저께는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타는 사람 불교 신자라고 해요. 사람은 이렇게 좀 룰을 지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그런 건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차 문제와 엘리베이터 지켜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식당의 장반도 또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지켜주십시오. 경북 의성 산불 주민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아프리카 우글파기와 함께 적지 않은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뭔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귀한 분입니다. 다음 주에 모임에 오셔서 우리가 모금 전가식을 할 겁니다. 이분은 저는 이제 말로 설교하잖아요. 그분은 삶으로 설교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래도 제가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마치 다음 주에 이런저런
맞아 떨어져서 오신다고 하니 주의가 오후에 다음 주에 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고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도전 보시라고 제가 오후 예배 연합으로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필리핀 조이 풀랜드이셔 세계 3대 빈민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 통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쓰레기 매립지역인데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해요. 면접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생겨서 그곳에 가서 20년 사역을 하는 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건져낸 아이들을 예수를 영접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뮤지컬을 시켜서 오늘 여기에 오셔서 같이 공연을 합니다. 오란 사이도 안 했는데 와서 한다고. 그리고 우리 청년이 훨씬 잘해요. 그래도 와서 자리를 내놓고 채워주십니다. 그 젊은 청년 큰 대가를 치고 오는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들한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따가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건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청년 일부 어제 제주 우리 무더운 11시에 먹음도 잘 마치고 다른 때보다 훨씬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대2 학력 교사 잘 보시고요. 100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이 신청하셨는데 기존 식구들은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신입 이번에 교사로 신청하신 분은 아직 책자가 없습니다. 그날 교육 열심히 하면 또 토요일 날 할 텐데 그날 책자 딱 가져와서 뒤적거리면 늦어요. 오늘 반드시 아니면 주중에라도 사무실에서도 꼭 찾아가셔서 성장반 1과에서 8과까지 있는데 그걸 미리 성경 구절을 다 달아서 오셔야 토요일날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성경 필사하신 분들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편집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올 하반기 성경 필사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8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식은 장재용 장로님 가정에서 헌사를 지시고 여러분에게 대접했습니다. 유승규 성도님 가정에 등남하셨고요. 지난 주간에 이도자 성도님, 박차라 성도님의 부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바깥에 2번의 외부 집회가 있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지금 학생 인권 조례로 공교육이 다 무너져 갑니다. 그 나중에 공부하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찬 우리 교사들 전체 수련회가 있어서 중요한 집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최전방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지나서 월요일 날 제가 영국에 가서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화수목 현지 시간으로 저녁 2번 그리고 목요일 오전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 컨퍼런스 장소는 이마누엘 센터인데 이 센터가 영자가 영국은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센터가 틀렸다고 신분이 많아요. 월요일 날마다 교회로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이거 지금 또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보를 낱낱이 보고 뭐가 틀렸다 이거 내가 따지는 사람이 사무실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시 모르는데 이건 영국식 영어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8월 10일 날은 홀리데이션 처치에서 주의를 인도합니다. 지난주 등록한 식구가 있고요. 우리 제자, 우리 교회 양육이 수요자들과 1대2 교사, 그리고 양육받으신 분들이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식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송근영, 우리 성모님
정지효 성도님까지 그리고 김구영 집사님 이렇게 상에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잠깐 일어나시면 자, 이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와 할례를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목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솟아나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도 땅이 다시는 그 율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우리를 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타락의 사건과 함께 아주 유명하고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새해가 밝으면 항상 창세기 1장부터 이거 이따가 말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넘기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전쟁통에 남과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피주 동생을 그것도 잔인하게 돌로 짓이겨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제가 무성하고 악하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 원래 이랬던 것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둘 다 거부를 하셨다든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불의한 분이라면 궁금증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100% 드린 사람의 잘못인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여 받으셨는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자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일어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물과 함께 그 사람을 받으셨다. 사람.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만 제대로 드렸어요. 근데 자기의 삶은 드리지를 못했어요. 드려도 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왜? 너무 더러웠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근데 정작 드리는 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그럴수록 많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착각한 거지.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꼬집고 지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역겹다고 했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 자격 없는 자가 드리는 그 숱한 제물들, 피를 흘리고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렸지만 그것은 여호와께 단 한 점도 올라가지 못했다. 우리가 이게 새삼스러운 소리가 아니고 제 입이 부르틀 만큼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아주 많고 알고도 아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바뀌기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재물은 멀쩡해요. 자, 상식적으로 볼 때 가인의 재물이라고 흠이 있는 걸 드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양을 받으시고 이 땅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 수사를 거부하셨다.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럼 그걸 뜯어먹은 양은 온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소리고 재물 자체는 상식적으로 둘 다 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상한 재물 그리고 그릇된 재물을 드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재물 자체는 양이든
곡식의 소산이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그 재물 자체가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의 삶을 거부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거부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불편해 꺼림칙해요. 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자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영적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 영은 보이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의 상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본질은 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내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격다짐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기뻐할 만한 제물이냐. 근데 너희의 몸이라 했어요. 저는 이 몸을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멀쩡하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가 상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민낯으로 온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화장하고 따듬고 하나님께 예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화장하고 대충 잠옷 걸치고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오늘 드리는 제물에는 이상이 없다. 적어도.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 각 개개인의 예배를 거부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거부하시느냐? 오늘 예배하러 오기 전에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거부하신 공산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짧은 단편의 몇 구절을 통해서. 그러나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절 그리고 우리 5절 다시 봐요. 시작.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몫이 나여 안색이를 하니. 여기서 아벨에게만 집어넣은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첫. 즉 가인은 처음 곡식의 소산은 아니었어요. 아벨은 이 첫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말은 특별한 새끼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 새끼였어요. 일반적 그냥 새끼 낳은 것 중에 하나 제일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 아끼는 거 드렸으면 첫 새끼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의 새끼가 크든 작든 순놈이든 암놈이든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벨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가인은 그 정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자녀가 직장의 취업에서 첫 월급을 타고 그 선물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월급을 타서 얻은 것으로 부모님에게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선물을 갖다 드린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귀하든 가치가 있든 없든 그 부모는 감격할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물건이 대단히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바라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면 이런 걸 사줬을 텐데 얘가 아직 철이 없구나. 그렇지만 기뻐한다고요. 왜냐? 그 중심에 이 처음 월급을 타서 이 선물을 사기까지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불어일하여 칭찬하고 자랑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처음 선물을 드린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는 게
어쩌면 직장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첫 월급을 타면 어느 날 봉급을 받게 될 텐데 그 봉급을 찾으면 이런 선물을 사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받은 날 달려와서 선물을 싸가지고 그날 딱 갖다 주고, 어쩌면 더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먹었는지 몰라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직장인지는 모르지만 들어가서 월급을 타게 되면 이런 선물을 할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지.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양 새끼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아벨은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산 거예요. 배부른 저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저 새끼를 하나님께 나는 틀림없이 드릴 거야. 수없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마침내 그 양의 새끼를 얻게 됐을 때 이 새끼는 특별한 나에게 준 처음 새끼야. 이 귀한 것, 이 기념품이 될 만한 이 새끼를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자. 즉 아벨은 종일토록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때만 와서 하나님을 1시간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과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의 이 말과 나의 행동과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사로잡혀 사는 삶의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것이 아벨의 삶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는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좀 가설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거부하신다.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시고 아벨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새끼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찌 보니까 재물과 그 사람을 둘 다 만족시켜야 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어찌 보니까 흥미했어요. 처음 새끼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랬을 때 아벨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 제가 상상하건대 하나님을 종일토록 날마다 생각하는 아벨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했을 때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고 아벨이라면 깊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부주의한 제물로 여호와께 자기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 제가 뭐 아벨을 대단히 미화시키거나 가인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이 말이죠.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행복 속에 큰 나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라는 거죠. 옛날에는 부끄러울 줄 알았어요. 비교적 사람들이. 요새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남에게 커다란 해를 입히고 한 집안을 파괴시키고 한 집안의 기둥을 뿌리 뽑아놓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냥 뭐 어쩌냐 그리고 내가 형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큰 잘못을 한 거지. 한 집안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처벌받으면 그만이에요. 합의하면 된대요. 얼마 줄까요? 이렇게 나와요. 사과 한 마디도 없어요. 얼마면 되냐. 이 말 앞에 더 무너지고 말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폐허한 세대. 이 세대의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쳐놓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요새는 징계나 원징도 없어졌지만 설령 교회 안에서 그런 꾸중을 하고 징계를 하면 불뜻같이 화를 내면서
사랑이 있니 없니 해가면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친월 위반해서 적발을 하면 잡은 경찰한테 대들고 버릇같이 말합니다. 친월 위반한 것은 전혀 미안해하거나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공동체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잘못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 주변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우리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범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영적 전쟁, 싸움의 기술이라는 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핵심은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쓰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은혜 얻게 되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하나님의 경고. 오늘의 주제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죄와 싸우라. 죄에 패배하지 마라. 이 주제, 본문 제목만 딱 보면 죄의 목전에서 멈추라.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죄가 우리를 덮치지만 죄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상관없는 존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일 모레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그냥 둔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홀로 살아도 죄는 그 자리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멈춰라.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마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 내가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눈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건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이유가 그의 삶의 행위가 옳지 않아서 내가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니 죄가 내 눈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는 무차별로 덤벼들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죄는 큰 위력을 발휘 하고 더 접근을 하냐면 틈새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한다. 여러분, 사람이 시비를 걸 때도요, 만만하니까 시비를 걸어요. 시비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면 시비 걸겠어요?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고 그냥 꼬리 내리지. 해볼만 하다 말이야. 억지 부려도 되겠다. 그냥 내가 우격다짐 하면 이 사람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를 부리고. 자,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잖아요. 뱀이 말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탄 걸린 소리에 빠져가지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묵상을 해봤어요. 왜 뱀은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 접근해봤자 안 돼. 그랬으면 아담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왜 하와일까? 하와에게 허점이 보이고 하와를 관찰해 볼 때 허점이 있다. 그 허점이 있음이 뭐냐? 에덴 동산 선악과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거죠. 가지 말았어야지. 에덴 동산이 작은 동산이 아니에요. 그 나무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 명의 지금은 멸절하고 없어졌지만 기가 막힌 과실들이 사시사철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땅이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천국의 모형이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근데 왜 하와는 유독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그만 그 선악과 밑에 가서 머물고 있었을까? 이때 걸려들어요. 바로 그렇지. 죄는 어느 때도 위력이 있느냐? 허점이 보일 때도 위력이 있다. 아벨에게도 죄는 덮쳤어요. 생전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아벨에게는 죄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냐? 아벨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헛적이 많아요. 그보다는 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여 눈을 품고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벨을 죽이면이죠. 내가 이런 차별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생각하는가? 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죄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그에게 각각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밭으로 유인해서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8절 다시 봐요. 시작.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와 아벨을 죽이니라. 여기 제가 가진 성경을 비롯해 여러분도 그렇게 써 있을 텐데 말하고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대 역군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고 나가자 했다. 많은 사본이 있는 중에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가인이 무슨 말을 했다. 아벨에게 말을 하니까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른 사본의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의 귀에다가 우리 들에 나가서 일을 하자 그렇게 어디겠다. 순진했던 아벨은 그 말을 듣고 형을 도와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중에 이미 가인은 무엇을 들어서 아벨을 죽일 것인가 마음속으로 수십, 수백, 수천 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묻어버릴 것까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이미 마음속에 살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강렬하게 그에게 덮쳤다는 거죠. 정결했다면 그 죄는 힘을 별로 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 상태가 이미 넘어져 있었고 이미 죄에 대하여 허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다. 어떻게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그 밭에 묻어버리고 부모가 묻는다든지 물어본다든지 할 때 나는 모른다. 그렇게 실종 처리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마귀가 지어놨다.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 엄두를 낼까요? 그 생각의 배우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하는 저나 멀쩡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지. 본문 이 자리에 왔지만 나의 생각은 우주 밖을 뛰놀고 마귀짓을 하고 죄를 범죄하고 있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죄에 취약한 삶에서 즉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죄에 취약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금방 말했다시피 가인이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엄청나게 강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가인이 넘어졌잖아요. 왜 넘어졌냐? 그의 삶이 취약했어요. 늦잠 잤어요. 그리고 다른 부하 장수들은 전부 전방에 나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은 궁궐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사를 보고 정신 차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에게 이 죄는 덮치지 않았을까. 근데 그에게는 이미 많은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었다는 거죠. 늦지막하게 일어났고 한적하게 자기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그 옛날의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궁궐에서 뒤짐지고 있을 때에 죄는 강렬하게 그에게 덮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남자 크리스찬이 교제를 하는데 멀리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버스가 끊어질 줄 알면서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놓고 합리화를 하지. 차가 끊어졌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알고도 짓는 짓이라는 거지. 늦은 밤 시간에 으스란 곳에서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대낮에 뭐하고 자빠졌다가 그 밤에 걸려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놈은 한 열흘 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겠어요? 불러내는 것이 그 밤에 낮에는 뭐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래 나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자매는 미쳤어?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 대낮에 만나. 그 순간에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에 미끄러져 가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라고 브레이크가 없었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친구를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육신의 동생을 돌로 때릴 생각을 하는데 그의 양심의 호소가 없었겠냐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경고가 한정해요. 오늘 7절과 8절이 지체 없이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며칠 맨날이 간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래서 8절에는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도 좋아요. 그렇게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이 지체 없이 강설임도 없이 거리끼는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그의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그렇게 꼬드겨서 들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순간에 돌을 들고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낭떠러지 인생을 일부러 가지 마시고 평지를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밝은 빛에 대낮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밤에를 걸어갑니까? 왜 죄의 환경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 갑니까? 여러분 낭떠러지에 일부러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 안전한 일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목전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 그 길. 죄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만 특별히 그 생각 속에 무너진 자에게 죄는 강렬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죄를 끌어들이는 인생이죠. 그 다음에 죄와 구분하여 애쓰고 사는 인생이죠. 제일 상수는 죄와 싸우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릴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인정사정 없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근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을 거론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먼저 싸워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웠느냐? 피 흘리면서 싸우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보니 아직 그렇게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대충 싸우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됐으니까 됐다 얘기지 말고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날마다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설령 죄와 싸우다가 내가 죽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와 싸우다 죽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죽음이 사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죄와 싸우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도망갔잖아요. 억울하고 안 죽었으니만 다행이지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군대 장관 부인을 건드린 파렴치한으로 걸려들었는데 안 죽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요셉은 죽을 줄 알았어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삶이 요셉의 삶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해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결단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결단이요. 그것이야말로 살리는 결단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될지 모르나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다시 한번 결단할 때 뭘 결단해야 되냐? 주여 죄와 싸우게 하소서.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싸워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렸다라는 말은 죽으라. 목숨을 걸고 싸우라. 목숨 걸고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건 결코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고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숨겨져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지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허다한 무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그 위대한 대열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무시무시하고 사람, 상황, 시간, 환경을 따지지 않고 돕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끝나고 주차장에 가면 죄가 떡 버티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떡 죄가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무사히 어찌어찌 덫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올라오는 감정을 더러운 생각들을 욕망을 이로 물리치면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거실에 떡 버티고 있어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안방 가서 딱 버티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죄가 나타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지개도 끼기 전에 침상 밑에 죄가 웅크리고 나를 비우고 있어요. 어쨌지 이기고 출근을 했더니 책상에 앉자마자 스크린에서 딱 죄가 나와요. 이런 삶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쫓아다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다. 가인은 생각에서 졌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가방 쭈랑쭈랑 메고 양복 메고 20대 초반에 전도사라고 전철역에 내리는데 ATM기가 전철역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나갈 때마다 망치로 저걸 뚜리도 때려가지고 현금다발을 꺼내서 가방에 집어넣고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망치로 때려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절단 용접하는 기계 그걸 짊어지고 와서 내가 자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 생각에 귀신같이 그 자리에 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 갔어요. 그걸 안 보려고. 그러니까 다른 출구로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호를 건너가서 교육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 내가 가르치던 애들이 나보고 막 놀려. 아니 이미 나오는데 왜 건너편에서 그러냐. 지하에서 나와서 신호 기다리고 그러지. 그럼 내가 그 말을 못하고 듣고 있어. 웃고 말았지. 그 생각을 한 그날도 여지없이 교회에 가서 강단에 서서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놈이지. 내가 지금까지 거기를 출퇴근했으면 나는 어찌 됐을지 몰라.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생각해서. 사람은 능히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걸 품으며 죽습니다. 마셔야 할 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물이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제 아는 장모님이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장모님 현직에 계실 때 그 돈을 하루에는 수십억씩 만지고 수표내주고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게 돈으로 보이면 큰일 나죠. 그분에게 돈으로 보였으면 그 사람 저분한테 명예롭게 못하고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돈이 아니에요. 종이 나오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자로 보입니까? 여자로 보이세요? 우리 청년들은 교회 와서 여기 연회당으로 보이나 봐.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연회당으로 보이는 거야. 사기꾼들은 교회에 와서 저 사기칠 사람 많다 그러지 마. 그 생각 자체가 품으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요? 천둥치는 소리도 안 들릴까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가끔 집회 마치면 이제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제 은혜 받아니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어떤 특이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막 쫓아오고 제가 한 2시간 막 피를 토하면서 천국 지옥을 선포했는데 누가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겠구나. 그걸 뭐 바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쌍꺼풀이 진짜예요? 그 수백 명이 앉았는데 그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저게 자연사진이라고 그것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한심하고 이상하잖아요. 제가 미쳤다고 쌍꺼풀을 하겠습니까? 돈이 어디가 있다고? 있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막판에 하는 이유가 처음에 내가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로 잊어버리시나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로 보여야 돼요. 이것이 교회로 보이는 거라고요. 남의 돈은 종이에요. 남의 돈은 왜 남의 돈이 돈으로 보이냐 이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로 보여야지. 교회가 왜 다른 곳으로 보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 생각에서 배배하면 질 가능성이 많다. 제가 설교 이해를 얻기 위해서 좀 덧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느 날 기사거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연녀를 둔 남자가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그 관계가 오래 갑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다투기 시작했나 봐요. 어느 날 새벽녘에 크게 다투다가 자기 차에서 휘발유통을 꺼내가지고 갖고 다녔다는 거죠. 그 내연녀에게 끼얹고 자기한테 끼얹고 불을 지폈어요. 그 내연녀는 죽었어요. 자기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저는 그 기사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남은 인생.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한다. 지옥 보내버리고 자기도 지옥 갈 준비하고 사는데
지옥 못지않은 고통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갈 것인데, 지옥에 떨어진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무서우리만큼 직설적으로 표현해놨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슬피 우는 건 이게 왜 이를 갈아야 되냐? 이를 가는 건 원통해서 너무 큰 후회를 해서 지옥에 가서 아무리 이빨을 갈아도 이빨이 달아지지 않아요. 지옥에 가서 아무리 이를 갈아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곳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기만큼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는 잔인하기만큼 무섭습니다. 절대 용서 없습니다. 용서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는 은혜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사면은 병상에서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죠. 제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후회만 하고 사는 거죠. 내가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를 켜기 전 1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 하와는 무슨 후회를 했을까요? 선악과의 근처에 가지만 않았다. 뱀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만 했다. 가인은 무슨 후회를 하고 평생 살았을까요? 내가 들판에 동생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무수히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지 마라. 죄는 너를 끊임없이 원하지만 너는 죄의 원함에 빠져들지 말고 죄를 짓밟아 버리고 죄를 짓누르고 다스려라. 그 생각하지 말아라.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행위하지 말라.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경고하고 계신 이 준엄한 사랑의 경고를 받고 저와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나가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숱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와 있습니다. 주여, 행해지고 있는 죄가 중단되게 해주시고 죄의 목전에서 스톱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생 살면서 죄의 덫을 수없이 만나게 될 때에 그 덫을 쳐다보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가난해도 좋습니다. 비천해도 좋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와 짝하여 부귀영화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멀리하여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절, 3절, 342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소에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주여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죄가 공격하고 넘실거리고 덫을 놓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죄와 싸우고 피 흘릴 수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 앞에 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죄와 싸움에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우고 있는 모든 십자가의 용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